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성경책을 찾으셔서 물론 화면이 앞에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시고 찾는 가까이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17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먹으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실까요? 사랑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또 얘기해 주시다. 날마다 말씀을 먹읍시다. 얘기해 주세요. 말씀을 먹읍시다.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말씀을 먹읍시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어떤 책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세계 인구의 97%가 자기 나라 말로 된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많이 팔렸는데 가장 안 읽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잠 안 올 때 베개에 메고 자면은 그렇게 잠이 잘 온다. 이 책의 저자는 40명이나 됩니다. 기록된 시기도 한두해 만에 적어진 게 아니라 무려 1600년 동안이나 기록되어졌습니다. 당시 예전에는 종이가 없어가지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로 만든 그런 종이에 글을 쓰거나 가죽에, 양피 가죽에 써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전에는 굉장히 귀해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인쇄 기술이 발달되어서 우리 손에 이렇게 누구나 다 쥐어지기까지 손에 들려지는 그만큼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손에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책이 기록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계시라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 계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신약은 그 구약의 언약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주제일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자가 한 분이라는 겁니다. 40명의 저자가 있지만 그들은 감동을 받아서 기록되어진 도구로 쓰여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정확하고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의 위대함을 알고서 믿고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허기가 져가지고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영양에 의해서 영양소, 밥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먹지 않는데도 내가 영적인 그 허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확신이 없이 흐릿하게 의문문을 붙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하지 않고 제 얘기를 해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이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가 어떻겠습니까?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느낍니다. 설교를 하면 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에 의심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참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을 실감을 하면서 읽으십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는 2000년 전에 또는 3000년, 4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문자로만 기록되어져 가지고 활자 속에만 갇혀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역사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고 찢고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다른 책이나 유명한 위인전이나 고전이나 아무리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라 할지라도 10년만 지나면요 그 책 찾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책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때 유행하다가 없어지는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발전해가지고 AI가 모든 것을 다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한 100년쯤 더 지나서 사람이 달나라를 하고 우주여행을 하고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지금도 발달했는데 그때 되면 얼마나 어떤 일이 날지 가히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성경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까요? 결코 아닙니다. 과학이 100배나 발전해도 놀라운 세계를 이루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성경을 향하여 고립하다고 여기고 전설 같은 이야기라고 하고 과학을 더 신봉합니다. 과학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믿음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더욱 말씀 안에 굳건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살았고 그 말씀은 그곳에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어서 그 시대의 표준이 되었고 이 시대에도 필요했고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흔히 작가들이 그러잖아요. 갑자기 시를 쓰는 사람이 시상이 떠올랐다. 뭔가 영감이 떠올랐다.
음악을 쓰는 사람이 영감이 떠올라서 그 자리에서 감동받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비롯됐다는 건 뭘까? 같은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생기를 밀어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기자를 40명이나 되는 성경 기자를 붙들어서 성경을 기록할 때 마치 아담이 흙으로 빚어진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럴 때 아담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산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활자화되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여놓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자꾸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것을 반대로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죽음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활자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느 날 희한한 꿈을 꿨어요. 환상을 보았고 신풍망통한 그런 이상한 꿈을 꾸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기준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인데, 그분의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유태인들이 20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흩어져 버린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되게 그렇게 되면은 나라와 민족이 사라지게 마련인데, 이들은 2000년이 지나서도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복을 하게 되고 독립국가로 다시 서게 되죠. 그들이 예전에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제거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동 역사에 끊이지 않는 전쟁이 이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유태인들은 2000년이나 나라 없이 떠도는 유랑민족이었는데도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결국 자기의 나라들을 회복하게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바로 교육이 있었습니다. 쉐마 교육이라고 그러죠. 토라를 그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교육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신명기의 말씀대로 그들은 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3살 때부터 토라를, 구약 성경을 암송하게 만듭니다. 학교 교육에서도요, 오전 수업은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 배우고 암송하는 것을 늘 생활화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일반 공부는 오후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지혜가 생기게 되죠. 오늘날 그 세계 최고의 권위의 상이 있는데 노벨상이 1년에 딱 5명, 6명 정도만 주죠. 그 상의 3분의 1은 유대인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지혜의 민족이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큰 손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유대인 못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참 크고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기독교 역사만이 아니라 민족 자체가 그런 일들을 100년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복음이 퍼져나가고 또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건데, 우리 기독교 초기의 역사는 한국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한국에는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이 전체 16권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찢어져서 쪽복음이라고 하죠.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오자마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남긴 성경이 있었는데 이 성경이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거치면서 다 찢어지고 분리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방에, 집안에 벽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온 사람들이 그 벽에 발려진 성경을 보고 이게 뭔가 하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이후로 한국 백성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참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에 부흥회라는 걸 참 많이 개최했습니다. 부흥회라는 말, 이전에 쓰였던 말은 뭐라고 했을까요? 부흥회 아니고요,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사경회는 부흥회는 3일, 4일 정도 그 정도 했는데 사경회 할 때는요 3, 4일도 아니고요 몇 주씩 했어요. 2주씩 하고 밥은 어떻게 먹고 자고 합니까? 음식을 싸들고 와가지고 고구마 쪄서 먹고 감자 쪄서 먹고 밥해 먹으면서 먼 곳에서 오거든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먹고 자고 하면서 1, 2주는 기본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그들이 부서지고 깨지고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시작이 되어서 전 한국에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숫자만 규모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신령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원동력이고 한국 교회의 참으로 아름다웠던 그런 전통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참 아쉽지요. 부흥회도 이제는 거의 하지 않게 되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그렇게 하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유, 지겨운 시간 되겠네. 그런 생각하기도 쉽고.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될까?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준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요 수백 번씩 쏟아지고 1년에 수만 번씩 새로운 신간 소설이 발생합니다. 인류 역사에 오랜 세월을 키면서 감동을 주는 많은 그런 고전 문학들도 있지요. 셰익스피어라든지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그런 책을 썼다 할지라도 성경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책은 어느 것도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구원을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지고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냅니다. 이게 일반 문학가들이 받아서 쓰는 그 감동 받아서 쓰는 글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분이 내 구주가 되심을 알게 하고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내 감정으로, 내 기분상 그렇게 내가 확인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혹은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글쎄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원받은 느낌이 오십니까? 구원받은 느낌이 안 오십니까? 구원은 느낌이 아닙니다. 구원은 확신입니다.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내 죄를 사했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가요? 내가 뭘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뭘 복잡하게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룬 그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는 지혜라고요? 구원을 알게 하는 지혜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는 뭘까? 16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교훈을 줍니다. 교훈을 주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교훈을 준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뭐가 참인지 진리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진리, 성경의 진리를 몰랐을 때는 단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지금의 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진리임을 알게 되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 맨 처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마치 베토벤의 운명교향 것처럼 첫 소절부터 우리 영혼을 강력하게 뒤흔들어 껴옵니다. 바바바바 하면서 태초에
명제가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과 세계관, 신앙관의 출발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었고 그 원숭이도 그냥 생긴 게 아니죠. 단세포 아메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하고 그걸 믿고 살아갑니다. 진화를 통해서 사람이 여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올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그 교훈을 듣게 되니 진리를 알게 되고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성경의 교훈을 들으며 진리의 눈이 떠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뭐에 유익하다고요?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책망하는 것, 여러분 책망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망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머리가 굳어져 가지고 내 경험과 내 가치관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너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기분 나빠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책망의 책이래요. 책망의 책이래요. 가장 무서운 책망, 가장 엄중한 책망이 뭘까요? 어떤 책망이 가장 듣기 싫을까요? 뭘까요? 인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책망, 당신은 죄인입니다.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면 그거 누가 들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책도 이런 지적을 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언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뭘 얘기합니까? 인간은 선한 존재다. 잘만 도전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지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성경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매력적입니까? 세상 얘기가 더 매력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너는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 길 안으로 들어가야 산다. 그래야 죽지 않는다. 그게 바로 책망이고, 그렇게 책망받을 때 우리는 바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벗어났던 자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 바르게 되는 겁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책망을 받고 늘 제자리로, 바른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요, 몸의 자세가 참 많이 굽어졌죠. 왜냐하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많이 보고 날마다 전화기 들이다보고 고개 숙이고 잘못된 자세로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척추가 부어버리고 거북목이 되어버리고 뼈가 막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에 신경통도 오고 머리에 두통도 오고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신호가 오게 되죠. 그럴 때 몸이 뼈가 뒤틀렸을 때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갑니까? 카이로프랙틱 갑니다. 그곳에 가면 뭐 기계를 사용해서 뼈를 똑똑똑똑 맞춰주기도 하고요. 사람의 손으로 뚝뚝 뼈를 누르면 몸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지 얼마나 신기한지, 지압을 해서 허리를 펴주고 뼈를 바로 맞춰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한 번 뼈 맞추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금방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모습을 유지하되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뼈를 튼튼하게, 그 자세를 바로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근육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리 근육을 키우고 등 근육을 키우고 계속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전에 뒤틀린 자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